만백성아 손뼉을 쳐라. 하나님께 기쁨의 한 손을 외쳐라. 환호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하나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나팔소리 크게 울려 퍼진다. 주님이 보좌에 오르신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실록이 붙어가는 5월 둘째 주일에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를 낳으시고 불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마음에 새기며 또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가정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가정 주일입니다.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기억하게 하시고 부부의 소중함을 느끼며 자녀를 사랑하는 지혜를 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주님의 품에 안긴 가족을 기억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시고 가까이 하지 못하는 이들에게는 하늘의 위로로 채워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부활절 7째 주일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옆에 있는 형제 자매와 평화의 인사를 나눕시다. 주님의 평화를
하실 말씀은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악에게 쫓지 않고 죄인의 길을 걷지 않고 오만하게 앉지 않네. 주의 율법 낙을 삼아 밤낮으로 묵상하네. 복되어라 이런 사람 시냇가의 나무처럼 철 따라서 그를 맺고 그 잎사귀 푸르르니 하늘이 잘 되어서 만사형통 은혜일세. 악한 자는 이와 달라 흩날리는 겨와 같네. 주님 심판 못 견디며 의인 모임 뛰지 못해. 그들의 길을 멸망하나 의인의 길을 보호받네. 자리에 앉으셔서 자비와 사랑의 하느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을 고백합시다.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 예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주 예수님,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의 크신 사랑 주십시오. 주님의 자비하심을 진심으로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 주시는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머니가 어찌 제 젖먹이를 믿겠으며 제 태에서 낳은 아들을 어찌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록 어머니가 자식을 믿는다 하여도 나는 절대로 너를 잊지 않겠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실로 이고진 따뜻한 봄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이 시간 우리의 형편을 주님께 아뢰고 위로받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가정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를 통하여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분들의 사랑과 수고와 가르침으로 우리가 자라나고 사랑과 은혜를 배웠으며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게 되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 부모님의 신앙과 사랑과 은혜가 살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주님,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리라 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실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낳아 양육하는 부모 아버님들을 축복하시고 가정을 지키며 노력하는 아버지에게 힘을 더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사랑을 가득하게 행복하게 하시며 자녀들은 상처받지 않고 주님 안에서 든든하고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베풀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자녀들을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부모들을 공경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들어오기를 맞아 고백가족이 준비한 모든 일정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소서. 우리 구백교회는 주님 안에서 이룬 또 하나의 가정입니다. 내 필요보다는 다른 교인의 필요를 살피게 하시고 내 배를 채우기보다는 다른 교인의 배가 참을 기쁨으로 여기는 진실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하여 주셔서 주님의 양들을 살피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가시고 영생을 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예배합니다. 우리는 땅에 있으나 하늘의 자녀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늘의 백성으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와 같은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주님의 자비와 돌보심 가운데 기쁨으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든든한 동반자로 허락하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해진 부모님들을 돌보아 주시고 자녀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지켜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물이 주님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드린 모든 가정마다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처음 봉독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1절에서 26절로 기록된 하나님 말씀. 그러므로 주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지내시는 동안에 곧 요한이 세례를 주던 때로부터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우리와 더불어 부활의 증인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과 mattia 두 사람을 앞에 세우고서 기도하며 아뢰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뽑아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하실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유다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비를 뽑게 하니 mattia가 뽑혀서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수에 들게 되었다.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두 번째 말씀은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9절로 13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사람의 증언도 받아들이거늘 하나님의 증언은 더욱더 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그 증언을 자기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에 관해서 증언하신 그 증언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 아들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 이 글을 씁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6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서 17장 6절로 19절까지에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셔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였으며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을 참으로 알았고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었습니다. 나는 그들을 위하여 빕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 비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을 위하여 빕니다. 그들은 모두 아버지의 사람들입니다. 나의 것은 모두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은 모두 나의 것입니다. 나는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있지 않으나 그들은 세상에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켜주셔서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그들과 함께 지내는 동안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들 가운데서는 한 사람도 잃지 않았습니다. 다만 멸망의 자식만 잃은 것은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그들을 미워하였습니다. 그것은 내가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나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그들도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부활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7째 주일이면서 정통적으로는 승천주일이라고도 부르는 그런 주일입니다. 복음서 말씀을 읽다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면서 홀로 남겨질, 이 땅에 남겨질 그 제자들을 염려하시는 마음이 기도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 마음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에 어울리는 말씀일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갖게 됩니다. 제가 오늘은 특별히 어버이 주일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가정주일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몇 년 전부터 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 중에 하나인데, 어버이 주일이라고 해놓고 어버이 주일에 대상된 설교를 하다 보니까요, 앉아 계신 분들이 다 어버이들이세요. 대부분. 그러니까 어버이를 공경하라라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공경할 어버이가 이미 안 계셔. 그래, 자식들이 이것 좀 듣고 나를 공경해야 될 텐데 하실 분들만 거의 대부분이세요. 또 그런가 하면 어린이 주일에는 어린이가 교회에 별로 없어요. 요즘 갈수록. 그래서 야, 이거 참 문제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저는 뭉뚱그려서 가정주일이라고 하자. 그러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의미를 함께 생각도 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서 맺어주신 믿음의 가정임을 함께 감사하는 그런 주일로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가정주일은 좀 축제 분위기로 함께 즐겁게, 오늘은 또 우리가 아예 축제도 함께 온 가족 축제를 함께 하지만 축제 분위기로 즐겁게 우리 주님께 드리는 그런 주일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마음속에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찬양을 듣는 순간에 와장창 무너졌습니다. 참 묘한 것 같아요. 어머니란 그 단어 한 단어만 생각하면 왜 마음 한 구석이 찌릿찌릿해지고 어딘가 모르게 좀 눈은 붉어지고 주체할 수 없는 마음이 드는 건지. 어쩌면 부모님, 어머니, 우리를 위해서 늘 그 염려를 그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을 생각할 때마다 갚을 길이 없어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남겨질 그 제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아이고 어쩔까 내가 함께 있을 때도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여준 모습은 그야말로 모질이들이었거든요. 뭐 좀 이쯤 되면 잘할까 기대하고 쳐다보면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모습. 근데 이제 내가 떠나가고 나면 참 어쩔까 싶어서 걱정스러워서 그들을 염려하며 하나님께 남겨질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걱정 가운데 기도하시는 그 모습과도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이제 벌써 50을 훌쩍 넘어버린 그런 아들이 되었건만 구순을 앞에 두고 계신 어머니가 늘 저랑 통화하면 제 건강 걱정이세요. 아이고 잘 먹고 다니냐, 몸은 괜찮냐, 어려운 건 없냐, 힘든 건 없냐. 아이 어머니 걱정이 문제죠. 어머니 어쩌세요? 난 걱정할 것 없다. 이 어머니한테는 제가 아직도 늘 걱정거리인 거예요. 교회는 평안하냐, 아이들은 평안하냐. 걱정이 그치질 않으세요. 우리 인간들에게는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 두 개의 큰 선물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어쩌면 가정이고 또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정을 통해서 세대를 이어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아갈 준비를 하고 부모의 보호 속에 양육을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정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나누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교회는 주님이 주신 복음을 붙들고 말씀으로 교육하여 믿음의 세대를 이어가며 친교와 섬김을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펼쳐 나가게 됩니다. 상상 속에서 가정이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우리가 어찌했을까 생각해 보자면 이 두 가지가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선물이었나 하는 것을 당연스레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오늘의 세상에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 가정과 교회가 동시에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가정 해체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며 하느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하느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의 공동체가 되기보다는 이익 집단으로 비춰지며 교회의 내외적 문제들로 인해 사회의 지탄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하느님이 주신 좋은 선물이었던 가정과 교회가 오늘날 왜 이런 모습이 되었을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저는 공교롭지만 그 이면에는 성장이 자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커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나라가 가난할수록 오히려 가족은 서로에게 든든한 보호막이 되기 위해 그야말로 비가 새는 판잣집에 새우잠을 자면서도 서로를 살뜰히 보살핍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주로 캘리포니아 지역에 있다 보니까 남쪽 LA 지역을 가게 되면 멕시코에서 올라와 있는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고 특히 제가 목회했던 몬트레이 살리나스 지역은 밭이 많은 지역이어서 멕시코에서 이민자들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와서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상대적으로 가난하거든요. 분명히 상대적으로 가난한데 또 이게 캐톨릭 신앙을 갖고 있어가지고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지요. 어쩌자고 저렇게 많이 낳았을까 싶을 정도로 자녀들은 많은데
신기한 건 서로가 서로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가득한지요. 뭐 하나만 생기면 가족 돌보고 가족. 우리는 흔히 가족 애가 한국 사람이 최고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만큼 가족 생각한다 어느 사람 없다 싶지만요. 거기에 비할 게 되지 못하더라고요.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왜? 나라와 사회가 그만큼 든든하지 못하니까, 그만큼 부를 이루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 가족끼리 서로 돌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습득되면서 서로에게 무엇을 요구하기보다는 오히려 서로가 서로에게 무엇을 더 줄까를 생각하면서 끈끈이 뭉쳐있는 가족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도 예전 못 살던 시절, 어렵던 시절을 생각해 본다면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못 살던 그 시절에는 진짜 판잣집에 비가 새는 가운데 살면서도 서로를 살뜰히 챙기는 그런 가족이었는데 왜 오늘날 우리는 초고층 펜트하우스에 살면서도 서로에게 무관심하고 갈등을 쌓아가며 살아가고 있을까? 오히려 가진 게 너무 많아진 게 문제는 아닐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고생은 하면서도 그래도 교회만 오면 뭐가 그렇게 좋은지 웃음꽃이 그치지 않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고백교회 옛날 얘기를 해주세요. 여기로 이사 오기 전에 옛날 교회 섬기실 때는 교회에서 음식을 할 수가 없어서 집에서 바리바리 음식을 해가지고 오늘 그 그거 기억하는 날인 것 같아요. 꼭 집에서 음식물들 다 해주세요. 집에서 음식을 해서 그것을 지고 이고 교회까지 갖고 와서 그거를 나누어 먹고 또 그래놓고는 교회에서 설거지도 할 수 없어서 다시 바리바리 싸가지고 집에 가져가서 그렇게 설거지한다면, 그 상황만 생각한다면 아이고야 한숨뿐일 것 같고 이 짓을 언제까지 해야 돼? 불평뿐일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때 한숨도 없었고 불평도 없었고 웃음꽃에 기쁨이 넘쳤었다. 기억하시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고백교회뿐일까요? 많은 교회들이 힘들었어도 참 즐겁던 시절을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커지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지면서 오히려 교회에는 다툼이 생겨나고 이익을 탐하는 모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성장했는데 성장하고 나니까 오히려 기쁨과 행복은 잃어버리고 사랑도 잃어버리고 다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에서 우리가 어린이 주일에 자주 읽곤 하던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을 떠올리게 됩니다. 예수께서 어린이 하나를 곁으로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저는 이 말씀에서요, 우리의 성장이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으로 그렇게 자라난 것과 같이 어쩌면 점점 하늘나라에서 멀어지는 모습이 바로 이 성장에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 상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작가로 유명한 쉘 실버스타인이라는 분이 쓴 엄마와 하느님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됩니다. 하느님이 손가락을 주셨는데 엄만 포크를 써라 하셔요. 하느님이 목소리를 주셨는데 엄만 소리 지르지 마라 하시고요. 하느님이 물 웅덩이를 주셨는데 엄만 물장구 튀기지 마라 하시고, 하느님이 빗방울을 주셨는데 엄만 비 맞으면 안 된다 하셔요. 전 똑똑한 편은 아니지만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엄마나 하느님 둘 중 하나는 틀렸다는 것이에요.
다행히 아이들이 같이 와서 예배드리고 있진 않으니까 어제 비 온 흔적이 좀 물장구들이 있던데 가서 실컷 또 그것이 물튕길까 걱정은 되지만, 어린아이의 마음이란 게 뭘까를 상상하게 해주는 이야기 아닐까요? 아이들은요, 조그마한 물웅덩이 하나만 있어도 행복해요. 기뻐요. 즐거워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새 물웅덩이를 보면서 뭐부터 해요? 걱정부터 해요. 우리 아이들 저 위에서 텀벙거려서 더러워지는 거 아닐까? 걱정부터 하게 돼요. 어른이 된다는 게 오히려 행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잃어버리게 된 건 아닐까? 성장한다는 게 우리에게 이미 주신 감사와 행복을 잃어버리는 일이 된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 가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엄마 아빠와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행복했었는데, 쉬는 날이 되면요, 저희 집 아이가 아빠 오늘은 우리랑 같이 할 수 있어? 그걸 맨날 물어봐요. 맨날 물어봐요. 제가 뭐 회의한다 뭐 한다 하도 도망 다니니까 오늘은 쉬는 날이니까 우리랑 같이 놀 수 있어? 맨날 붙잡아요. 근데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체력이 딸려서 못 놀아주겠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얘는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저 데리고 축구장 가서 축구하는 걸 최고로 행복하게 생각해요. 근데 아마 제가 한국 사회의 남자들 중에선 축구를 제일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일 거예요. 제가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지루해요. 90분 동안 저러고 뛰어다니다가 골 한 골도 안 나는 거 보면 답답하기만 해요. 절 시켜놓으면 다리 사이로 공이 잘 지나가서 내 마음엔 세게 찬다고 찼는데 공이 딴 데로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서 저 참 축구 참 싫어해요. 근데도 저 데리고 가서 축구하면 행복해해요. 조금 하다 말고 전 체력 딸리니까 딴 거 하자고 자꾸 꼬시는데 아마 재미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도 그래도 좋대요. 아이의 마음이더라고요. 아이의 마음. 뭘 훌륭하게 잘해준 게 필요 없고 그저 같이 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마음이더라고요. 예전 우리가 교회 그러지 않았나요? 화려하고 편하고 모든 것을 갖추지 않았어도, 모든 게 불편할 뿐이었어도 그저 같이 나와서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뭐 근사한 반찬 안 싸갖고 와서 나눠 먹는다 하더라도, 진짜 콩 한 쪽 나눠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 행복하지 않으셨었나요? 우리는 점점 가진 것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행복으로부터는 멀어진 것은 아닐까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의 제목을 행복을 하늘에 둔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멋진 제목이다 싶습니다. 하늘에 가서나 행복할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로 오늘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가정과 교회가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행복을 잃어버린 것은, 손에 무언가 쥐기는 많이 쥐었지만 정작 참된 행복의 가치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요한 1서의 말씀에서는 이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표현합니다. 영생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한 부분을 행복이라고 바꿔 읽어도 좋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그 아들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이 바로 행복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길을 따르는 사람은 행복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행복이 없습니다. 오늘 함께 드린 시편의 말씀이 바로 이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길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른이 돼버려서, 성장해버려서 이 길을 떠나려고 합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은
유다 대신에 마띠아를 뽑아 제자로 세우는 상황입니다. 유다를 설명하는 말씀이 인상 깊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7절입니다. 그는 우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이 직무의 한 몫을 맡았습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는 사람, 우리와 같이 행복의 길로 초대받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관심이 예수님이 약속하신 행복,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행복, 하늘의 행복을 떠나 다른 데로 옮겨졌습니다. 그렇게 그는 불의한 삭스로 밭을 샀습니다. 그 결과 그는 이 직분을 버리고 제 갈 곳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마띠아는 비록 그가 12제자의 한 반열에 서지는 못했었지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던 그때에 늘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가 이제 이 섬기는 일과 사도직의 직분을 맡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자기 머리가 커져서 이건 손해보는 것 같은데, 예수님이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뭐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은데, 자기 머리가 커지고 나니까, 자기가 성장하고 나니까, 자기가 어른이 되고 나니까 악인의 꾀를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떠나 제 갈 곳으로 갔지만, 마띠아는 비록 그가 아직 12제자에도 들지 못하던 그 시절에도 그저 어린아이처럼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좋아서 주의 율법을 따라 영원한 생명의 길, 행복의 길을 따라 걸어왔고 이제 그에게 약속된 하늘의 행복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정과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답게 바로 서기 위해서는 참 행복을 나누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행복을 하늘에 둔 가정과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불의의 밭이 아니라, 악인의 꾀, 죄인의 길이 아니라 주의 율법, 하느님의 뜻,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광주 고백교회가 주님의 기쁨이 넘쳐나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고 풍성한 정말 행복을 하늘에 둔 그런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묵상합니다.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아버지께로 갑니다. 내가 세상에서 이것을 아뢰는 것은 내 기쁨이 그들 속에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하느님, 서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님이 주신 복된 길을 걸어가라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부모의 사랑으로 우리가 성장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의 사랑을 깨닫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섬기며 낮아지는 지혜를 배웠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마음을 얻었습니다. 자녀의 모습을 통해 순종의 도리를 깨달았고 한없이 주는 기쁨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해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믿음에 든든히 뿌리를 내리고 사랑의 끈으로 단단히 묶으며 주님 주신 소망으로 풍족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주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믿어와라 주의 가정 반석 위에 섰으니 비바람이 불어쳐도 흔들리지 않으리. 하나님을 믿는 마음 서로 믿는 마음 얼기설기 하나 되어 믿으면서 살리라. 평화롭다 주의 가정 아늑하다 기쁨이 따뜻하고 포근하여 마음 놓고 쉬리라. 미소하는 얼굴들에 주의 마음 서리여. 하늘 평화 풍기면서 서로 살리라. 즐거워라 주의 가정 사랑의 샘 솟는다. 메마른 땅 적시여라. 물이 올라 꽃핀다. 너도 나도 어깨 피고 노래하며 즐기니 이웃들이 형제로다. 내 몸처럼 아끼리. 향기롭다 주의 가정 기도하는 이제다. 마음 들여 기도하고 바쳐 섬기니 타오르는 몸과 마음 오늘의 향기라. 흐뭇하게 퍼져가는 오늘의 향기라. 아멘. 행복을 하늘에 둔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유혹하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시는 은총이 행복을 하늘에 두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하며 살아가는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